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창세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 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으니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고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찬송가 1장을 보면은 1장이 만복의 그런 하나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찬송가 1장은 만복의 그런 하나님입니다. 이 찬송은 영국의 성공에 감동이었던 헌신되었던 그 켄 감독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 의해서 그 가사가 지어졌고 미국의 부흥사였던 이 무디와 특별히 집회 때마다 무디가 자신의 동역자였던 생키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불려지면서 많은 교회에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찬송가는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며 또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런데 사람이 복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온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찾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생기게 되게 됩니다. 다른 것들을 더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 해볼 수 있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요셉은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는가라는 것을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요셉과 같이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요셉은 복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분명히 알았고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했기 때문에 그는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셉에게 큰 축복을 내리면서 그의 후손들까지 축복을 하면서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형통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의 복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면서 그를 무성한 가지에 비유를 했습니다.
근데 그냥 무성한 가지가 아니라 이 나무가 샘 곁에 심겨져 있는 나무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샘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 샘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야곱과 요셉이 살던 지역에서는 샘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자원이었습니다. 때에 따른 가뭄 가운데서도 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샘으로 인해서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마르지 않는 계속해서 생명수를 공급하시는 근원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분을 믿고 따를 적에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풍성하고 복된 삶을 반드시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일 뉴스를 보게 되면 앞으로 올 경제적인 위기에 대한 여러 가지의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같이 대두되는 여러 가지의 광고들이 있죠. 라디오 방송을 듣게 되면 한 번 더 스탁 마켓이 크래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주식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잘 해야 된다. 우리 회사로 와라. 이런 광고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의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미 주어주신 자원들을 우리가 이코노믹하게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행동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은 무엇입니까? 모든 복의 근원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여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뭄 속에서도 경제의 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요셉과 같이 풍성하게 만드실 수 있는 참 놀라운 복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 적에 하나님께서 오는 참 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사실 그렇게 행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셉의 기사를 보게 되면 요셉의 삶 가운데 급변하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꼭 같이 오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구절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 구절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요셉이 느끼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항상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요셉 입장에서 항상 급변할 때마다 가장 첫 번째 그가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붙들었다고 하는 그 신앙을 증거해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왜 그랬을까요? 어려울 때 왜 하나님을 붙들었을까요? 그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모든 복의 근원, 다시 말해서 그는 신앙의 사랑으로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만 가면은 모든 선하신 것이 마치 마르지 않는 샘에서 솟아나오는 것과 같은 그런 역사가 분명히 있음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 것입니다. 그 샘을 길어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샘의 구체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게 되면 여러분의 지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영역, 의지적인 영역까지 굉장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인격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뭄이 올지라도 온통 물이 말라서 주변이 황폐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샘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복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그는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사를 그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그 고난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형제들 앞에서 자신의 꿈을 말하는 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철이 없어서 자랑하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전체적인 문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스페셜한 그런 마음을 주셨고 형제들 앞에서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일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형제들에게는 시기를 낳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는 했지만 똑같은 말씀을 받고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가 된 다음에 그의 고난이 시작한 것을 봐서 만약에 똑같은 고난이 계속해서 된다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또 계시를 받은 것을 활용하는 은사를 하지 않았을 텐데,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고난이 왔기 때문에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옥중에 있을 적에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두 술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그 계시를 잘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의 일을 이렇게 미리 말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결국에는 바로 앞에 서게 되고 바로 앞에서 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죠? 바로가 그 꿈을 꿨는데 그 꿈의 해석을 바로가 듣기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전하는 담대함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요셉의 삶 가운데서 신앙이 얼마나 더 견고해졌겠습니까? 그가 애굽의 궁에서 살아가면서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이 나는 바로의 총애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국무총리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내 마음이 편안하다, 절대로 이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그가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애굽의 궁 가운데서도 담대한 신앙인의 모습을 그가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 여러분의 삶의 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그 믿음을 꼭 먼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면서 이 사실을 거듭해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23절하고 2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3절과 23절에서 25절 말씀 이렇게 되죠.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으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야곱이 증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고 있음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전능자로 말미암아 반석의 목자 되신 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큰 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분명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한 번 더 봅니다. 25절의 첫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붙일 수 있는 수식어가 여러 가지 있지만 특별히 거기에다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런 구절이 나올 적에는 언약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대뿐만이 아니라 수년 전에, 수십 년 전에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 나타나셔서 했던 그 말씀을 지키시는 그 약속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현대에서 이 시편 말씀이 사실 잘 읽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표현과는 조금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을 사는 현대인들 간에 좋아하는 그런 말들은 퓨전이라든지 다원주의라든지 섞는다라든지 옳고 그름을 가르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최소한도 자신의 이득이 상관이 되지 않을 적에는 그런 식으로 넘어가기를 다들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선과 악, 축복과 저주, 영원함과 끊어짐 이런 표현들을 쓰게 되면 현대인들은 거부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시편을 보면 많이 나와있기 때문에 사실 현대 교회에서도 그리고 현대인들이 이 시편 말씀을 의외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정말 가장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필요하지만 시편 말씀만큼 필요한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존 캘빈은 이 시편을 가리켜서 우리 영혼의 해부도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부학을 배우면은 우리 몸의 내적인 구조를 알 수 있는데 영혼의 구조가 나와 있는 책은 하나도 없는데 시편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영혼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상황에 따라 어떤 반응을 우리의 영혼이 일으키는지를 자세하게 적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맑아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시편 말씀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그 구절 가운데 하나가 37편의 23절에서 24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거기에 보게 되면 특별히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정한다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지도한다, 인도한다, 통제한다 그런 뜻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삶을 지도하고 인도하시고 통제해 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일을 기뻐하심과 더불어서 그런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유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이는 의인의 여정에 대한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의 길을 가는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도함을 드러내 주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시를 쓰면서 분명히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을 그가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 시를 적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잡고 가는 듯한 그런 것을 그가 깨닫고 이 시를 분명히 적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어떤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이면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누구나 다 적용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의 삶을 지도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렸을 적에 이렇게 손을 잡고 걸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뒤뚱거리는 아이를 이렇게 잡고 걸어갔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오래전에 신학교 다닐 적에 저녁이었는데요. 둘째 나이라고 아내가 좀 피곤한 가운데 자고 있었는데 그날 주일 저녁이었는데 왠지 그 주일 저녁은 참 기쁜 마음이 있었어요. 사역을 잘 마치고 있었는데 좀 나가서 걷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큰아이, 지금 큰아이가 그때 한 3-4살 됐나요? 어렸을 때인데 그 아이를 데리고 제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는 그 신학교에 있는 뜰이 있었는데 그 한 바퀴를 이렇게 그 아이 손을 잡고 재밌게 걸었던 아주 기쁜 마음을 가지고 걸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어린 아이와 같은 우리를 손을 꼭 잡으시고, 그죠? 놓으면 넘어지니까 그 아이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기쁜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지도하면서 가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는 아버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말씀을 받고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삶의 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는 가운데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담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마지막으로 그 요셉을 향하여 축복하면서 이렇게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25절에 보게 되면은 중간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요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르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복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의 가치를 아는 복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 있는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그런 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복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거기에 보게 되면 주로 태의 복 그리고 이 젖먹이는 그런 아이의 복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깊은 샘의 복이라고도 있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가뭄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 가운데 자주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깊은 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 아주 풍요로운 삶을 보장해주는 그런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시 말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또는 무엇입니까? 이 자녀에 대한 복인데요. 지금보다도 그 당시에는 이 자녀의 수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곧 노동력이었기 때문에 그 노동력을 가지고 물질의 풍요를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복을 내렸다는 것은 바로 그 당시에 물질적인 복을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복을 내리시는 가정 가운데서 먼저 하늘의 복,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복을 먼저 주신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너무나 많은 부를 소유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은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잘 아시고 먼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먼저 깊이 깨닫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물질의 복을 풍요하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다운 주의 백성으로 성숙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령한 이 천국의 복을 먼저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령한 눈을 먼저 뜨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나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정말 중요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기복주의라는 것은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 주실 것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것이 기복주의입니다. 하지만 그런 기복주의를 피할 수 있는 정말 참다운 복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더욱더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놀라운 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야곱은 요셉에 대해서 축복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복을 영원한 산에 비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산에 들어가면은 이
숲이 우거진 산에 들어가면은 산 안에는 참 무궁무진한 자원들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죠? 숲도 있고 그 나무가 자원이죠. 또 산새도 있고 또 가다 보면 시냇물도 있고 또 가다 보면 폭포도 있어요. 수자원도 있다는 것이죠. 산 안에는 무궁무진한 그것보다 아주 큰 산 안에는 엄청난 자원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그와 같으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영원한 산이다. 큰 산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산.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에게 더 많은 유익을 주실 수 있는 놀라운 복의 근원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멀리 떠나보내서 가슴을 아파하는 그 아버지가 이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에게 많은 참된 복, 무엇보다도 당신을 더욱더 보여주는, 당신을 더욱더 계시해주는 그 복을 내려줌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과 같은 평강을 누리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생명을 얻었고 생명 대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수의 강 되시고 영원한 산과 같은 그런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온전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삶에 참 에너지의 원천, 생명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알고 섬기고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방해거리들이 있기는 하지만 주님, 그런 모든 것들도 주님께서 정리시켜 주시고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가운데 주님께서 보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이 우리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손의 자손까지 넘치는 그 가지가 넘어서 담장을 넘어가는 것과 같이 그 모든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이 우리의 자녀에게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